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세상에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 기록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의 역사 기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 성경의 역사 기록은 이스라엘, 유다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유다를 망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를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속 역사에서는 주변 나라의 역사들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유다의 멸망을 보자면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주변의 강대국의 역학 속에서 유다가 외교를 잘 못하고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밑에 있었던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고 애굽이 다른 세계, 그러니까 더 큰 나라로 아수르나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려고 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또 아수르나 바벨론 국가들은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해마다 들어가면, 그 침공을 하고 원정을 다니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어, 그렇게 애굽은 진출하려고 하고 아수르는 힘이 약해지고 또 신바벨론, 고바벨론, 기원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바벨론 말고 그 새롭게 일어나는 신바벨론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는데 아수르를 돕는다고 또 물론 전체 패권을 위해서 애굽이 군대를 일으키자 요시아가 아수르를 망하게 하려고, 아수르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애굽을 막아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요시아 왕의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요시아 다음 왕은 애굽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다음에 세워진 여호아스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 백성들, 그 땅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백성들이 누구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나라의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를 죽인 그 바로 느고가 자기가 원하는 여호야김을 세우고 유다에게 벌금을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그 바로가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땅 사람들이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굽이 벌금을 매기죠. 그리고 그 왕을 없애고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의 바로 느고를 섬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기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애굽도 점령해서 애굽이 더 이상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때에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기물과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전쟁 물자를 가져간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이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가 시드기야 시대에 멸망한 이유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냥 성경적인 이유 말고 역사적으로 그냥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는데 이미 그 선대에도 뺏겼고 그 이전부터 주변 지역들을 다 뺏겼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공 못 바쳐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애굽도 이제 그동안 바벨론에게 눌려서 길을 못 펴고 있다가 다시 명예를 회복하려고 힘을 비축하고 뻗어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의지해서 바벨론 지금까지 우리 너무나 많이 뺏어갔는데 도저히 우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애굽 의지해서 일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계속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다른 신들에게도 다 부탁했을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혹시 우리 구원할지도 모르니까 좀 너네 신에게 좀 구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내 삶에 관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어떤 명제 속에 갇힌 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명제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실수한 부분이 여기일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의 명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는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만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빼놓고 구원자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십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뒤에 나오지만 시간적으로는 이미 예언했을 내용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자기 성전이 아니고 궁전 뜰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 시드기야가 위기 상황이라고 풀이라고 잡는 심정으로 혹시 기적이 일어날까 예레미야에게는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 바스울,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보내요. 이 바스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하다가 맞은 적은 없어요. 갇힌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착고를 채워서 가둔 사람이 이 바스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예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방에서 밀려 들어오는 공포, 마골 및삽입 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이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좀 기도 좀 해라. 혹시나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땅을 오히려 이스라엘 땅을 군대로 쓸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땅의 생명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칼이 오고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오고 남은 것들은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는데 9절에 보면 사망의 길은 갈대아인들,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의 칼입니다. 생명의 길은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행복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차라리 전리품처럼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자존심 강한 사람들, 특히 나라를 유지하는 사람들, 바벨론에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을 침공할 때까지 어떤 자기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그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겁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전리품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수치를 당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라리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치를 이야기해요. 안타깝게도. 왜 인간이 잘 나가다가 수치를 당할까요? 그게 나라는 것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그 수치를 아는 자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딱딱한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나 위해서 죽으셨네. 똑같이 그냥 명제로만 접근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네. 여기로만 이야기가 멈추지만 사실 복음은 십자가는 우리를 깊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깊은 죄인이라는 인식과 동시에 또 사랑받은 자라는 당당함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죽어버린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만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신학과 행해야 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강한 자존심에 도저히 그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 더 낮아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실 정도로 낮아지셨잖아요. 심지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의 강한 자존심이 도저히 그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거죠. 지금도 복음은 자신의 그런 죄인된 수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힘써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까? 자기들의 높은 마음,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내가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바짝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아야 됩니까?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굉장히 큰 결단을 요구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깨뜨리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막상 그 일이 당할 때까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잘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기도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들을 찾아가려고 하고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아는 자인가?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비인격성 속에 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중심을 내놓고 하나님 그분의 일을 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일은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정말 내려놓을 때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다들 부흥을 꿈꾸는데 부흥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모두가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